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그 사성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뭐 가능하면은 이 그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또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은 자,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견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성제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바른 견해 또는 이제 붓다의 견해를 우리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수행에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뭐 마음을 본다, 마음을 관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 생각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또 자기가 이제 관찰한 거에 대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반조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하고 보는 것에서 갖춰야 될 것들이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그동안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 건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은 영어 단어를 일단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거기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어 속에는 또 그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활 방식, 뭐 사회적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언어를 이제 배우면서 단어를 배우고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면서 그 미국 문화도 이해하고 언어도 익히게 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견해, 이런 걸 이해하려면 첫째는 이제 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가르침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법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그거를 기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이게 사실 뭐 그 가르침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수행에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잘 듣고 기억하는 과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띠의 기능 중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사띠가 약한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해야 될 대상을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기억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사띠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타기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마찌마니까에 보면 기타기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비구들이요, 여기 스승에 대해 믿음이 생긴 자는 스승을 친견한다. 친견하면서 공경한다. 공경하면서 귀를 기울인다. 이제 그 가르침을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 기울이면서 법을 배운다.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는 법을 호지한다. 호지란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제 지닌다. 그러니까 익혀서 이제 지닌다. 항상 지니고 다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배운 다음에 그 법을 항상 기억하고 잘 지녀라 이 말이고, 그 호지한 법들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뜻을 자세히 살필 때 법을 사유하고 그 법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기타길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수행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관찰한다 그러면 그 관찰의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찰을 할 때 그 활용되는 그 어떻게 보면 체계랄까? 그 뭐를 관찰하라는 거냐? 관찰하는 방법론이나 그 관찰하는 도구, 이거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게 이 부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일단은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전을 강경한다 그러는데, 경전을 독송하기도 하고, 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중요 경전은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 외우는 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경전이 뭐냐 하면, 그 불교적으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경전들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외우면서 독송을 하면서 그게 저절로 외워지도록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12연계에 관한 연기경, 뭐 분석경 이런 것도 외우고, 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자해경이라든가 또는 대념처경도 쭉 독송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요집에 나와 있는 그 경전들은 대체로 이제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거의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암송을 해야 되는 경전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제일 핵심인 그 사성제에 대한 내용 정도는 좀 그냥 배우고 지나치지 말고, 그거를 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공부하듯이 좀 외워가면서 써가면서 이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야 뭐 수행할 때 그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일단 첫 번째고,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밖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때? 저거는 저 경치 너무 좋다. 뭐 계속 바깥 대상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 그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마음 중에서도 탐욕이나 성내머리 썩음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이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뺏기지 말고 마음이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를 자꾸 체크하는, 이게 마음 관찰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 원리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자꾸 마음을 보려고 한다 이거야. 화가 났어요. 보통은 이제 그 화가 나면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화를 내게 만들지? 저 사람은 뭐 되게 나쁜 사람이라든가 그 대상 쪽으로 주로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탁 기억해요. 우리 괴로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하셨다. 그러면 이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거두어져서 내 마음에서 어떤 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방향성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건 이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래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바깥에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마음을 관찰하려고 할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해로운 것과 유익한 건 뭐냐? 어떤 게 해로운 마음이고 어떤 게 유익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터득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탐욕이나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마음은 우리를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위험하고 해롭다라고 설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해서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집착이 일어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거는 해로운 법이고 이건 버려야 될 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다 잊어버려도 적어도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로운 법에는 뭐 탐진치, 조금 더 나누면 뭐 탐욕을 바탕으로 한 것은 사견과 자만, 뭐 성냄은 질투, 인색함, 후회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거는 덜뜸이나 의심, 그리고 탐욕, 성냄을 바탕으로 하는 것 중에서는 해태, 온침, 뭐 이런 아주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번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의 정체가 뭐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유익한 법에서는 팔정도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 칠각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바른 견해라든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이런 거는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주고 향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성제하고 도성제 이야기인데, 그리고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명확히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은 다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 진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절대 잊지 않고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배워뒀던 그 부처님 가르침이 딱 이렇게 기억이 나서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해내서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을 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처님의 사실 이게 이제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쉬우면은 뭐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이제 진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법이 최초로 설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탈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첫째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저도 사실 처음 공부할 때 유익한 법이나 해로운 마음 부수나 해로운 심리 현상, 유익한 심리 현상 이런 것들은 종이에 쓰면서 또 엄청 외웠습니다. 외우고 그것만은 달달달 외우고 또 그거를 이제 실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수행할 때 이제 그걸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뭐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아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성제가 의미하는 게 괴로움과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고 또 그 괴로움 일어나는 마음, 괴로움 일어나게 하는 마음,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 상태가 어떤 거고 그걸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떤 걸 개발해야 돼. 이거를 명확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들었다고 끝내지 말고 정 안 되면 막 학교 공부하듯이 외워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핵심 코어 법문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자가 아니니까 뭐 불교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거는 좀 외워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 법이라는 것이 또 이제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설한 법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우리가 이제 세속학문에서도 어떤 현상들을 쭉 분류를 해서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다 이렇게 물질이나 물리학 같은 데서 이거는
3차원이고 이건 2차원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사실 되게 복잡한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막 엄청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거를 그냥 관찰하라 그러면 이게 어려워서 못합니다.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그냥 세 가지 그룹으로 일단은 분류를 한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난 수많은 마음 중에서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한 요 세 가지 부류에 안 들어가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단순화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되게 복잡한 그런 마음 상태를 그냥 집착하는 특성을 뭔가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포기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는 다 탐욕으로 그냥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면 이거 접근하기 힘든 되게 복잡한 이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집착하는 형태는 다 탐욕으로 봐라. 너무 복잡하게 볼 거 없다. 그냥 이건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거는 다 탐욕이다. 그리고 이 집착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냥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형태는 다 성냄으로 봐라. 도사라고 하는 성냄으로 봐라.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그 세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되게 단순화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치고 들어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 계속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처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핵심을 딱 잡아서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게 막 그 집착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면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형태니까 이 뭐의 대상에 집착하는 형태는 다 탐욕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성냄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바라보면은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은 아무리 복잡하게 일어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도 있고 감각적 욕망 중에서도 성욕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이제 세분화하자면 되게 세분화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 통틀어서 보면 결국은 뭐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탐욕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되게 막 강하게 집착할 때도 있어요. 이건 막 집착을 도저히 막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잠깐 슬쩍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심천의 차이는 있지만 다 뭐라는 겁니까? 이것도 다 탐욕으로 봐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구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래야 이게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 봐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착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게 거칠든 미세하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그런 거 관계없다 이거. 안에 나한테 일어나는 거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이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집착이든 다 그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신 거죠. 이게 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되게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게 세속에서 학문을 해본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보는 대부분의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것도 그런 과학의 발달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가 굴러간다거나 비행기가 날아간다거나 이런 거는 다 그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뭐 비행기 같으면 뭐 이렇게 유체역학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게 단순화해서 그 원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마음 상태를 굉장히 단순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만 딱 잡아서 이렇게 뽑아내서 이게 드러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가기 되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세속에서도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소수 몇 명의 천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물리학에서 뭐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는 그건 진짜 뭐 그 학자들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탑 티어에 있는 그런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행이라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현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자기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그런 걸 터득한 분들이 이렇게 아주 단순화해서 명확하게 핵심만 드러내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놓은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고도 쉽고도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런 법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쓰는 용어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어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쓰는 단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전혀 생판 모르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쓰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쓰는 의도해서 쓰는 말씀하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꼭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보세요. 우리가 뭐 요즘은 느낌이 좋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뭐랄까 좀 포괄적으로 쓰는 의미가 많지만 불교에서는 뭐 이 느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그 아주 원초적인 감정만 이야기하지. 이게 막 우리가 싫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싫은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그 단어를 쓰지만 부처님께서 쓰는 그 용어가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쓰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시더라도 그거를 실제 이제 수행 과정이나 사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 이것도 일종의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말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 아니라 그 자기가 이해한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법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또 자기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건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계에서 좀 불교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연기는 인정하지만 윤회는 인정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맞지만 윤회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윤회는 부정하는데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게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런 건 또 인정을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법으로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것도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일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있는 것도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건 다 인정을 해요. 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그럼 이게 막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도 뭔가 과거에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현재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도 과거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생에서 살면서 죽음의 이제 죽을 순간에 이제 뭔가 했던 행위가 후에도 영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조건에 의하면. 그죠? 뭔가 조건이 있으면은 이게 뒤에 일어나는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남아있으면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건 또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와 윤회라는 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12연기나 이런 걸 설하시면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고 이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건 또 과거에 무슨 조건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태어남이라는 게 뭐의 조건에서 업이라는 거 업과 가래와 치착과 업에 의해서 이 생에 태어남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배제하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이해되고 납득이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일종의 신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적어도 불자라면은 뭐 학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할 때는 이제 내가 이해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말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의 의심도 일어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든 사람을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이 그래도 이제 수천 년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적어도 인정받고 외면당한 분은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신뢰할 만하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좀 부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수행이 깊어지면서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한 의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수행이 나아가는 거 그런 건데 좀 너무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좋고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가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안 이렇게 해서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게 꼭 논리적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선정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또 열반이라든가 이런 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언어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그 방법이나 가는 길은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터득한 사람의 마음 상태라든가 어떤 아라한의 경지라든가 또 부처님의 경지라든가 선정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라든가 열반이 어떤 거라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논리적으로만 모든 게 다 이해되지 않으면 난 이걸 못 받아니 이거는 좀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음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냥 어리석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그죠? 또는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라는 거를 이해할 때는 불교의 큰 프레임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불교는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일 주된 그 관심사는 이게 괴로움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냐,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냐, 아니면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원인이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어리석음도 그냥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또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 또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수행 방법을 모르는, 이게 또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개념과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용어가 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담고 있는 뜻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좀 깊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수행도 해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음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걸로 불교의 어리석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미 해오던 그 사고방식이나 인식 방식을 통해서 그냥 사물을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 불교를 이해하니까 불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그 로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사실 좀 불교는 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제 뭐 보시를 행해라, 계를 지켜라, 이런 건 좀 쉽게 우리가 일반 종교처럼,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처럼 계를 잘 지킨다거나 또 막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이런 거는 되게 뭐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내가 나쁘고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이제 불교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런 수행이 곁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행의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고 삼매를 또 통해서 지혜를 더 깊게 하는 이런 지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그냥 우리가 듣고 많은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깊이 있게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탐욕이 뭔지도 모르는데 탐욕에 대해서 반조를 해봐라 하면 어떻게 그 반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말이 뭔지에 대한 이해는 좀 어느 정도 돼야 그걸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알아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저는 안다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강조를 좀 안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런 것들이 처음에 뭔가를 배울 때는 그쪽에 그 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그 가르침 이런 거를 일단은 암기하고 배워야 그거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하러 가도 그 운동에서 야구를 보는 데 있어서 야구에서 뭐 스트라이크가 뭔지 볼이 뭔지 직구가 뭔지 커브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뭐고 야구를 보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하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규칙을 좀 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보면은 훨씬 더 그 속에서 많은 걸 알 수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데도 꼭 필요한 거는 이게 관찰하는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관찰의 툴입니다. 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성과 그 도구를 전달해 주는 게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기억입니다. 사띠가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봐야 되고, 이 마음에는 해로운 게 있고 유익한 게 있는데, 해로운 게 뭐고 유익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그걸 잊지 않으면 이제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지금 해로운 건가 유익한 건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향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배워서 기억하고 그걸 잘 호지하고 이런 거는 세속적인 학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수행이 되려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이 내가 배우고 기억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내 삶에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실제 내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관찰하는, 그거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고 관찰이고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은 탐욕이라 한다. 화를 싫어하는 건 성냄이라고 하고, 이런 걸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다 치면, 그럼 실제로 이제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할 때 또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은 계속 저놈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몸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옷이 이상하고 막 이렇게 계속 대상으로만 가는데, 우리가 그 대상 수행이라고 하면 대상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니까 이걸 잊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자꾸 일어납니까? 막 싫어하고 안 좋은 이런 그런 생각들이 움직여. 그러면 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냄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 상태가 이거는 성냄이 함께 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딱 규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통찰이거든요. 꿰뚫어 아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내버려 두는 거는 이거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게 푹 빠져갖고 이게 탐욕이 일어나는지 성냄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있으면 지금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자꾸 싫어하는 쪽으로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건 마음에 성냄이 있구나. 그래서 성냄이 있는 마음이구나. 또는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이게 뭐가 됩니까?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는지 모르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거든. 그냥 그 번뇌에 휩쓸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법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특히 유익하고 해로운 성과 불선 이런 거에서 이게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딱 이렇게 규정하는 거, 그죠? 알아차리는 거, 꿰뚫어 아는 거,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마음 관찰에서 되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법을 기억을 해서 그 법을 우리 실제 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수행이 되죠. 그냥 기억만 하고 말아버리면 그건 학문이고 교학이죠.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교학을 실제 우리 마음 상태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다.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은 탐욕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냄은 성냄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이거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것이 탐욕이라고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외면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탐욕이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탐욕이 일어난 그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까지가 사실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막 안 보려고 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이러면 수용이 되질 않겠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안 좋은 걸 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보기 싫어요. 그것도 화가 작용하는 건데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 관찰이 어려운 게, 자기 속에 있는 안 좋은 모습을 안 보고 싶어 하는, 이걸 일단 수용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수행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자꾸 법으로 보라 그러느냐? 그냥 뭐 세속적으로 그냥 내가 막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또는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생각도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보통 그냥 이제 생각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본질적인 것만 딱 이렇게 뽑아내서 복잡한 그 현상에 놀아나지 않고 그거의 실상을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에 잘 안 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쏙질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걸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이런 훈련이 되는 게 있어요. 법을 보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사람들이 이제 끊기 힘든 욕망 중에 하나가 애욕인데,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진 이성을 봐요. 뭐 남자 같으면 아주 멋진 그런 잘생기고 이런 사람 보고, 여자 같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여인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는데, 이 마음이 동하는 이게 여기에 마음이 가는 이 마음 자체가 우리가 대상에 이렇게 달라붙는 이걸 즐기고 좋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실체가 감각적 욕망이고 집착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걸 알면 여기에서 내가 그 마음에 확 휩쓸리거나 이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통찰해서 이게 너무 과하게 가면 위험하다고 알고 이거를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욕망을 막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욕망이 브레이크가 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풀리면 뭐 소위 말해서 스토커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난 이 마음의 정체가 뭐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이 욕망이라는 걸 보는 것도 브레이크가 되지만, 그 아름다운 몸을 법으로 바라보면 뭐가 됩니까, 이게? 그냥 이건 4대의 모임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또는 4대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이거의 그 아름다운 그 현상에 쏙지 않고 그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으니까 그 현상이 잘 안 놀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도 보면은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화를 정당화하거든요. 이거는 사회가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도 괜찮아.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해서 정당하게 화를 내는 이런 걸 막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딱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법으로 들으면 어찌됐든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 마음의 본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화입니까? 화가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성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비록 이게 이제 사회적 불의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낸다 해도, 이게 화라는 걸 인지를 하면 화를 안 내고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사회적 불의를 개선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냉정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가 뭐라는 걸 정확히 알면 그 현상에 안 속는데, 보통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물질은 요술쟁이다. 그러니까 아주 막 요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변하면서 사람을 홀린다 이거예요. 우리 4대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결국은 4대의 결합일 뿐이다. 이렇게 알면 그런 게 안 놀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움이나 추함 이런 데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보는 것이 그런 현상에 또 속지 않게 하는 그런 거에도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실상, 실제 모습 이런 거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안 쏟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법을 잘 기억하는 거. 둘째는 이 법을 우리 자기 문제화해야 된다.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부처님 법으로 봤을 때 이게 뭐다?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탐욕이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없는 마음인지, 또는 이게 해태원침이 있는 마음인지, 또는 해태원침이 없이 또릿또릿한 마음인지, 이런 거를 이제 딱 되게 복잡한 마음이지만 그 본질은 그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건 우리를 속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너무 복잡해지면 사람이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논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본질은 놓쳐버리고 막 논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본질은 못 보고 이 논쟁에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도 그 마음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게 법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이제 자꾸 막 이 복잡한 생각에 빠지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헤매게 돼요. 근데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여도 여기서 뭔가 싫어하는 그런 화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성냄이다 이거예요. 성냄으로 인한 성냄이 있는 마음이다. 집착이 계속 이어지면 이건 탐욕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찍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옆에서 보면 분명히 화를 내고 있는데 본인은 화가 나는지를 몰라. 이런 건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 마음 관찰이 잘 안 되는 거고, 그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그 마음의 본질이 뭐라는 걸 정확히 잘 포착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각적 욕망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즐기다 보면 그냥 그거 막 좋아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근데 감각적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거의 본질은 괴로움의 요소가 더 많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걸 이 현재 나한테 일어난 여기도 적용을 한다면 이게 이런 통찰이 감각적 욕망은 참 달콤하지만 이거는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 생각하면 항상 이게 절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빠지지 않고 이게 이제 지혜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풀려버리면 이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달콤함에만 빠져버리면 그냥 이게 막 어떻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고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스님들이라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얼마나 관찰을 잘하고 그걸 잘 절제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것은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면 이걸 이제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할 것인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런 게 이제 수행 과정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담고 있는 뜻과 깊이가 깊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탐욕이 있는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탐욕에 있는 마음의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한테만 관찰해봐도. 어떨 땐 막 돈에 집착했다. 어떨 땐 막 또 이성에 집착했다가 또 어떨 땐 먹는 거에 집착했다가 정말 다양한 탐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단어는 탐욕이란 단어로 되게 단순한 단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풍부하고 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탐욕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 자만을 일으킨지 몰랐는데 이런 또 자만이 있었구나. 나를 내세우는. 그리고 내가 이거 사견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또 관찰해 보니까 또 내를 고집하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걸 통해서 얻었던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실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깊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관찰하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아무리 개념적으로 이걸 그 공부를 오래 하고 따진다 해도요, 그게 어느 수준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오래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수행자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자기를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수행을 해야만 이런 거는 거의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번뇌가 가라앉는 만큼 보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번뇌가 버려진 만큼. 근데 이제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추구를 해봐야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 법이 반드시 자기 문제에 적용되는 자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거를 계속 자기 문제 속에서 발견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게 마음 관찰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속에서 이제 법을 관찰해요. 자기 마음 관찰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막 관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법을 만나기 전에는 좀 어리석음이 많기 때문에 탐욕인 줄 모르고 키워왔어요. 보통. 그러니까 성냄이 성냄인지 모르고 계속 키워왔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런 법을 듣고 이렇게 나 이런 관찰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관찰을 해보기 시작을 하면 주로 뭐가 보이겠어요? 좋은 게 보이겠어요? 안 좋은 게 보이겠어요? 다 내가 이렇게 탐욕이 많았나, 집착이 많았나, 내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소한 거에도 화를 내고 남에게 이렇게 악의도 많고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어하고 이런 이제 자기에게서 보통 그렇게 이제 좀 아름답지 못한 마음들이 눈에 자꾸 보입니다. 관찰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진짜 못난 인간이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수행을 하느냐 하고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고 싫어하고, 나는 못난 인간이야. 다른 사람 마음은 되게 깨끗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실제 보면 다른 사람 마음도 그래 안 깨끗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이 번뇌가 분명히 해로운 작용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여러분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것의 해로움을 알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뀝니다. 스님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이런 스님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번뇌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갖고 성장했다면 그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자기한테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법은 해로운 법이라고 했어요. 이걸 버리는 방법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팔정도고 도성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걸 버리는 지혜가 개발되면서 버려지는 거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영원한 나다, 이것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마치 고정불변한 내 모습인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현재 내 모습이 이러니까 이건 개선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몸에서 이래 있는데 여기 좀 뭐 이렇게 못생긴 점이 있다고 이걸 도려내야 내 모습이다. 이래 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있는 그대로 또 내가 인연이 닿는 그대로 이 몸을 또 유지하고 살다 가는 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에서는 해로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번뇌도 일어났다가 때로는 또 되게 선한 마음도 일어났다.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내 마음에서 해로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 아예 없이 싹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의 다 내 모습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거기서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 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막 번뇌에 시달리다가 막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보면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좀 가라앉고 정리가 되는 그 방법을 터득하면 다음엔 이제 그걸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전적으로 뭐 우리가 그걸 방치하고 노력을 안 한다면 전적으로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한다면 이게 또 이걸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관찰할 때 자기 마음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해도 이걸 나는 나쁘다, 나는 안 좋은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절대 없다. 이거는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목련존자도 전생에 자기 부모를 아주 오랜 전생에 자기 부모님을 때려 죽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님인데 치매라고 이제 마누라가 잘못 들어와서 마누라가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이제 막 치매 걸리고 똥을 막 벽에 바른다 이렇게 엄해를 해가지고 치매 걸린 것처럼 해서 이제 이 산에다 버리면서 이제 강도가 나타난 것처럼 해서 죽이는 그런 그런 아주 안 좋은 악업을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련존자가 돌아가실 때도 외도한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될 만큼 뛰어난 분들도 과거에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참회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그것이 악행이라는 걸 알고 극복하면서 다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처님도 전생에 자기 형제를 막 이렇게 모함하고 이랬던 그 전생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 그런 분들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점점 그런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해로움, 위험함을 알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결국은 그런 마음이 이제 정화된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번뇌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단지 게으르지 않고 이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번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시지 않고 그것 자체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이러는 거는 번뇌에다 번뇌를 자꾸 보태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인정하고 참회하고 다시 이런 마음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바른 정진이거든요. 근데 뭐 자기를 비하하고 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부처님이라고 일어난 일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도 다른 중생들의 업을 없애주거나 자기 업을 이렇게 소멸할 수는 없어요.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이제 번뇌를 벌여서 아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 업을 짓지 않죠. 이제 해로운 업을 짓지 않고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태어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니까 업이 결과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업장이 완전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자학하고 비하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를 오히려 그거를 이건 버려야 될 법이라고 통찰하고 그거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고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자만에 빠지거나 이러지 말고 이건 유익한 마음 상태니까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 자체가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 현재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또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실체가 없는 이런 거에 또 공하다 이런 거에 또 많이 하다 보면 뭐 이제 가끔 이제 선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번뇌가 있다 그러면 뭐 나는 번뇌 때문에 세상 번뇌 이야기 뭐 탐욕이나 성냄 이런 이야기 원래 그런 것도 본래 없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래 없는 건 뭐 자꾸 신경 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뭐 본래 없는 거는 맞지만 이게 이제 번뇌라는 거의 한 측면이고 그죠?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하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작용이 있냐 없냐 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왜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뭔가가 있냐 없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죠? 실체가 없는 게 맞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 지금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균형 잡힌 중도적인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에 빠진 거죠. 그런 건 모든 게 다 공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럴 때는 한 대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공이다 이러면 한 대 패면서 아이고 아프다고 막 큰 소리 치면 공한 몸이 왜 아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화가 일어나서 막 그 자기 생각이 막 움직이랄 때 그 괴로움을 겪는 그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이거는 개선 가능하고 이것이 위험한 걸 알고 이게 해로운 걸 알고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체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가만히 놔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관찰하다가 그런 특히나 이런 해로운 법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해로운 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것은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차리는 이것도 일종의 지혜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이걸 너무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것도 하나의 변화하는 거고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번뇌를 그냥 단지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거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 자기를 비하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여러분 뭐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첫째 법을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게 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법에 비춰서 이건 탐욕이구나 이런 게 탐욕이구나 이런 게 성냄이구나 이렇게 하면 원래 이게 탐욕에 대해서 알고 있는 통찰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걸 잊지 않으면 더 깊게 또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인정을 하되 이걸 실체화하지 말고 단지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자기 모습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보고
그 내면을 봐서 이제 그런 번뇌가 혹시나 이제 우리가 번뇌를 관찰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거를 좀 아시면 마음 관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